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지금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찬양 우리 하는 청년들이 다 선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오늘 금요기도의 찬양을 섬겨 주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박수. 고3도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팀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끊임없이 그렇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자기 형 에서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복을 많이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남들보다도 저 사람보다도 이 사람보다도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도 뭐 얼핏 보면 비슷하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네가 모든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신 것처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나누는 것, 이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등쳐먹으면서 사기치면서 복을 얻었다면 그 복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걸 어떻게 남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얻은 복인데, 내가 쟁취한 복인데 그걸 남에게 나눈다고, 그걸 흘려보낸다고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성경의 원리를, 복의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그냥 내가 꼭 움켜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나눠야지, 흘려보내야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기 위해 애쓰는 야곱을 먼저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라반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결심해도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훈련은 100번, 1000번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안 되는 게 된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래서 밥을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요. 이만한 나무 둥치가 있어서 그 나무 둥치를 불 속에 탁 집어넣어서 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조각가가 그 나무 둥치를 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붙은 아궁이 속에 그 나무 둥치를 막 끄집어내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이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네 라고 했는데 웬걸요.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칼이 푹푹 들어오는 거예요. 조각가가 왜 그 나무 둥치를 불 속에서 끄집어냈을까요? 그냥 나무가 불쌍해서? 아니요. 조각하려고. 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 나무 둥치로 예쁜 조각품,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조각칼로 푹 찔러가면서 조각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불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아프게 만드냐고. 그러자 조각가가 내가 너를 꺼낸 목적이 있다고. 내가 너를 불 속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를 깎아낼 거야. 너를 다듬어 갈 거야. 너를 빚어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깎고 다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조각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통과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라반이 사는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한동안 신세지며 살아야 되는데 이 첫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라헬이 양을 몰고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야곱이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참 좋았죠. 그것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되었을 때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한 달쯤 살고 있을 때에 라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2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간 본 겁니다. 한 달 동안 일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못한다 싶으면 내쫓고 잘한다 싶으면 데리고 살 요랑으로 한 달을 지켜보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내 조카고 한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짜로 어떻게 일하겠냐. 내가 너에게 이제 월급을 얼마 주면 되겠니? 하고 연봉 협상을 한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연봉 협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연봉 협상을 할 때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내가 이만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딱 말하는 그 순간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보다 더 낮게 주지 더 높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한 대답이에요. 연봉 협상하자고 불렀는데 얼마 줄까?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주실래요? 이래야지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덥석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외삼촌이요. 나한테 딱 하나만 들어주면 됩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 딸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 아내를 삼고 싶습니다. 라고 제시한 겁니다. 라헬에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거든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두 딸 중에 라헬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요? 딱 한 달입니다. 야곱은 금사빠입니다. 혹시 금사빠라는 말 아세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니? 앞으로 7년 동안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가 무료로 외삼촌의 가정의 일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왜 야곱이 한 달 만에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라헬은 예뻐서 딱 보니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우물가에서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와, 저 여자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 예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머릿속에 계산기부터 두두두두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 이익이 된다면 사람을 속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에 빠지자 바보가 된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돌아와서 막 피곤해 죽겠는데 라헬이 지나는 걸 딱 보는 순간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을 얼마처럼 여겼다고요? 며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그 7년을 단 며칠 지나는 것처럼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라 하면 우리는 간사한 사람, 야곱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간사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잔머리만 굴리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나쁜 놈이겠죠? 근데 그냥 간사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돈 한 푼, 1,000원짜리 한 장 받지도 않고 내가 일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무일푼으로 일해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후에는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도 끝까지 붙잡고는 축복해달라고, 제발 축복해달라고 기어이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내가 그걸 내 손에 넣어야 되겠다.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었고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거 하고 싶어. 내가 저걸 갖고 싶어. 그럼 물불 가리지 않고 그걸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사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걸 내 손에 움켜쥐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을 사랑해서, 한 여자를 사랑해서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일했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언뜻 보면 야, 이 남자 멋있다.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났으면은 내가 참 행복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남자를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스토커라고 합니다. 저 여자 딱 찍고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 너는 반드시 내 거야. 이 여자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주 집요한 사람이라고. 한 가지 딱 꽂히면요,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 만날까 봐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능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는요, 이 컵이 들려 올려졌다. 컵이 지 혼자 못합니다. 제가 이 컵을 들어 올린 겁니다. 컵의 입장에서는 들려 올려진 겁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한 모든 것 다 이루며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막으시고요,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인생의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내가 주어였다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허락하셨다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수동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주세요. 약속한 기한이 지났잖아요. 라헬 주세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제 막 술에 취하여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바라고 원했던 아내를 맞이하는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라헬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 이 여자, 내 아내가 되어서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산다면 내가 그동안 참 고생했던 거 다 보상을 받는 기분이고,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참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죠. 첫날 밤을 치르고 눈을 뜯다 봤는데 글쎄,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좀 특별해질 것 같아, 내 삶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그걸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국 그걸 손에 딱 넣었는데 막상 그걸 딱 움켜쥐고 나면 기쁨이 없고요, 오히려 더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내가 찾아낸 기쁨, 난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찾아낸 기쁨, 내가 움켜쥔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남과 비교하면 이게,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게 좋은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계속하여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뚝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속입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바로 라반을 제대로 만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주기 전에 레아를 먼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순서를 바꾼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 형 에서가 받아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자기 멋대로 뒤바꾼 거예요. 속였죠. 야곱은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방법 그대로 야곱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대로 한 방을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 더 무일푼 봉사해라. 여러분, 14년 동안 라헬 한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동안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꼼짝없이. 여러분,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하고 정말 비슷한, 자기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 아니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닮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볼 때에 정말 우와, 저 인간, 나보다 더한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런데 그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말을 좀 적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좋을까요?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더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싸움 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와,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해? 그러면서 잘 들어줍니다. 근데 말을 똑같이 잘하는 두 사람, 말을 많이 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요, 자기가 더 많이 말하려고, 왜 내 말 들어주지 않느냐고 서로 말하려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깎고 다듬고 빚으시기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는 내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모습 잘 안 보이잖아요. 내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나하고 비슷한 인간을 내 앞에 딱 두시고는, 아,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아, 내가 진짜 저 인간 같네.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네 나중에 커서 네하고 똑같은 거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녀들 중에 유독 관계가 힘든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나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나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내 자녀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은 나처럼 이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계속 부딪히고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빚어가실 때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내가 당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먹을 것에 약한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이제 잔치에, 결혼식에 흥청망청 술 마시는 그런 야곱을 속였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보낸 것입니다. 옛날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이 손목과 목을 이제 감싸서 들어간 자기를 에서라고 착각해서 축복해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어두운 밤에 술 취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으라고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겠죠.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고생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깎고 다듬고 빚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은 산골짜기 깊은 데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내 라반을 통해 야곱을 다듬으신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내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셨죠. 과연 그 제자 훈련 중에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거요? 아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합숙했다고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성경 말씀 읽고요, 혼자 찬양하면서요, 그때는요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성자의 모습처럼 다 변화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거룩하면서, 함께 있을 때는 누가 조금만 듣기 싫은 말 해도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족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뭐가 뾰족뾰족하게 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고 아파하고 고통받으면서도 기다려주고 참아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난 정말 부족하구나, 나 정말 연약하구나, 내 같은 사람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준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더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아빠, 나 학교에서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누구 때문에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성도 여러분,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의 아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조각칼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나를 돕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고개는 끄덕끄덕 그렇지 이해는 되고 했지만요,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냥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힘들다고 이제 그만 살자,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만 우리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닙니까? 정말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인데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죽어가는 한 남자를 앤이라는 여성이 이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간병을 해주면서 이제 그 남자를 사랑한 겁니다. 이제 곧 죽을 남자이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남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백혈병을 고칠 수 있는 정확하게 딱 맞는 골수 이식 기증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기증을 받았고요, 그 골수 이식 수술까지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그 남자가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앤이라는 여성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죽어가는 남자를 간병하면서 사랑하게 돼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남자 곧 죽을 텐데, 그러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앤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아니면 힘들어졌을까요? 힘들어진 겁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남자 사랑해 주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남자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네요. 앞으로 만약에 이 남자를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30년, 40년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만. 내가 한 1년 정도만 내가 정말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도 야, 열려놨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지? 대단하다. 이런 칭찬도 들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줬는데,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와 30년을 산다고, 이 남자와 40년을 산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진짜 훈련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와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아픔 겪을 때도 있고 또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나를 다듬고 계신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뿐입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 도구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빚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온전히 맡기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조각품으로 아름답게 깎이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